이스라엘에서 가장 먼저 수확하는 곡물은 보리입니다. 우리는 경지 정비가 잘 된 기름진 땅에 모종을 심어서 보리를 재배하기 때문에 보리가 한꺼번에 나고 한꺼번에 자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땅이 척박하고 그때는 씨를 뿌리는 직파를 했기 때문에 옥토에 떨어진 것은 일찍 나서 잘 자라지만 돌짝밭이나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은 늦게 나고 잘 자라지 않습니다. 게다가 싹이 크고 자라서 첫 이삭이 맺히는 시기는 이른 비와 늦은 비 사이에 위치한 건기입니다. 늦은 비가 내리기 직전이라 땅이 메마르고 또 먹을 것이 귀해서 첫 수확한 보리로 연명하며 보리 뿌리를 넘어가야 될 때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리가 여물고 누렇게 익어가면 얼마나 설레고 기대가 되겠습니까? 자식들 입에 밥 들어가는 것 상상만 해도 배가 불러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귀한 첫 것을 당신께 가져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을 덧붙이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음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라고 명령합니다. 보리를 뿌려서 첫 싹들이 나고 자라고 익어갈 때 그걸 보면서 다른 누구도 먼저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게 하려고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것을 구별하게 하십니다. 물론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가장 귀한 첫 것을 특별히 구별하게 하심으로써 늘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신 것이지요. 오늘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도는 세 가지를 구분해야 된다고 말씀하는데 첫째는 때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의 공부를 거둘 때에 라는 말은 때를 구별하라는 말씀입니다. 때를 구별하는 것이 절기입니다. 시간을 구분해 드리는 것이 절기입니다. 절기 중에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가장 중요한 절기는 무엇일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절기에 대해 말씀하실 때 반복해서 가장 많이 언급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의전을 가장 많이 드나드는 절기가 뭐겠습니까? 바로 안식일, 주일이지요. 우리가 모든 날들을 다 하나님께 받아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날만큼은 반드시 주님을 기억하여 주님을 예배하며 주의 날로 구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조성하시고 안식을 취하심으로써 우리도 주와 함께 안식을 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날입니다. 또 안식일은 장차 우리 앞에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의 세계가 예비되어 있음을 보장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지난 시간들이 주님의 은혜로 살아온 날들이며 그러므로 앞으로도 주님께서 변함없이 동일한 은혜를 예비하셨음을 믿고 주님께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는 믿음의 날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곡식을 거두는 이 때를 구별하게 하심도 같은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메마른 땅에서 돋아난 얼마 안 되는 곡식이지만 하나님께서 복 주신 선물임을 알게 하시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직도 곡식이 나지 않은 그 빈 들판을 곡식으로 채워주실 거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 때를 구별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시편을 읽고 있는데 시편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를 들자면 저는 복 있는 사람이 아닌가, 복 있는 사람, 이게 시편의 주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말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며 감사하는 사람, 무엇이 복인지 아는 사람,
그리고 복을 복으로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복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정말 복이라는 거예요. 복을 받고도 복을 복인 줄 모르는 사람은 복이 복된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린 때를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 자녀 세대들은 정말 엄청난 복을 누리고 있죠. 우리 때는 자기 방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저 집에 방이라고 하면 한 개 아니면 두 개입니다. 그래서 한 방에서 복잡거리고 이불도 널쩍지가 않아서 제 기억에 어릴 때 그 이불 하나 가지고 5 형제가 막 이불을 땡기다가 잠있던 기억이 납니다. 여름을 선풍기도 없이 났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인가 3학년 때 저희 집에 선풍기가 처음 왔는데 날개가 쇠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게 돌아가면 얼마나 무서운 소리가 났는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마산에 양키시장이라고 미군 부대에서 이게 속된 말로 그 양으로 나온 암거래 된 그런 게 이제 양키시장에 나온 걸 아마 사다 놓은 것 같아요. 색깔도 생긴 것도 딱 분용이에요. 그래도 우리 7 식구가 그 선풍기 앞에 여름밤에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어떻게든 바람을 한 뼘이라도 더 쐬려고 경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그 많은 자식들 도시락을 일일이 싸준 걸 지금 생각해보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때는 낫다간 양 도시락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끄트머리에 이렇게 납작하게 반찬 넣는 통이 있는데 거기에 저희 어머니는 거의 항상 넣어주시는 건 김치, 그 다음에 이제 멸치 볶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 가서 책을 열면 책이 뽀글해요. 김치국이 막 바닥에 흘러가지고 요즘 애들 보고 그렇게 살려고 그러면 아마 못 살 거예요. 지금은 학교 급식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집에서보다 더 잘 먹어요. 저희가 어릴 때는요, 전화기 다이얼에 자물쇠가 있다는 거 아시나요? 여러분은 집이 넉넉하셔서 자물쇠를 안 채우고 마음대로 전화하셨구나. 저희 어릴 때는 시외 전화로 못 걸게 몇 번 이상 안 돌아가게 딱 이렇게 자물쇠가 있었어요. 지금은 아이들이 조그만 애들도 다 손에 폰을 들고 있죠.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유한 나라에서 세계적 수준의 풍요를 누리며 살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복을 누리고 있는지 모르면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다 할 수가 없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많은 것들이 얼마나 복된지를 알아야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구별하게 하신 것, 그것은 바로 복이 복인 줄 알게 하려고 그러신 거예요. 춘궁기의 끝 무렵에 메마른 대지에서 처음으로 곡식이 맺힐 때 비록 얼마 안 되는 것이지만 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전히 어려운 중에도 감사로 살게 하시려고 첫 열매 거두는 날을 이제 그 구분해서 절기로 지키게 하셨습니다. 때를 따라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때를 구별할 줄 아는 사람, 시간을 하나님께 구별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그는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인 거죠. 둘째로 성도는 물질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고 절기를 통해서 말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그랬어요.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시간을 구분하는 게 절기라면 물질을 구분하는 게 헌금이며 예물이 되겠습니다. 먹고 남은 것, 쓰고 남은 것으로 드리는 것은 구별된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 놓은 예물을 내가 받고 싶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예물다운 예물이라는 말씀입니다. 출방을 떠나서 농사 짓느라고 수고했다. 너희들 그 귀한 거 애들 먹이고 니들 먹고
그리고 좀 여유되면 나한테도 곡식 한 달 갖다 라오. 그러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수고도 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자비하시는 하나님이신데도 그러지 아니하시고 먼저 예물로 한 단을 구별해 놓고 그걸 바칠 때까지는 아무도 그 곡물 익은 보리에 입도 대지 말고 너희가 일하다가 출출하다고 그거를 손에 빌려서 나달도 먹지 말고 반드시 나한테 먼저 한 단을 구별한 다음에 너희가 그 다음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게다가 오늘 읽어보니까 주제물은 보리 한 단인데 부제물로 번제드릴 흠없는 순양,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 부어드리는 전제물까지 포도주로 요구하고 계십니다. 주제물의 몇 배의 부제물을 요구하고 계셔요. 그 어려운 시기에 이게 참 무리한 요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별할 때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별할 줄 알 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별할 때 자신에게 허락되는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으로 오는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려운 시기에 먼저 물질을 구별할 것을 요구하신 거예요. 저는 지난주네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주보에도 한 주 전에 여러분 다음 주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반드시 헌금을 미리 준비하시고 엄마에게 달라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중에 조금이라도 그거를 딱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라고 제가 아이들에게 주보에다가 싣고 부탁을 했어요. 헌금을 정확하게 가르치는 것을 우리 부모들이 주저하거나 민망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하게 가르치는 것이 자녀들을 위하는 길이에요. 제 하늘이가 첫째가 취업을 하고요. 첫 월급을 교회에 헌금했어요. 이제 월급 탈 때가 돼서 저는 기대를 했죠. 하다못해 와이사츠라도 하나 얻어 있겠구나. 근데 국물도 없어요. 오히려 나보고 카드를 빌려달래. 어디 쓸 거냐니까 아빠 그냥 빌려달래. 계획이 있대. 저는 걔를 믿으니까 철저하니까 카드를 빌려줬어요. 그걸로 한 달을 사는 거예요. 30만 원 다 쓰고 한 달. 그리고 월급 받은 첫 월급을 우리 교회에 헌금했어요. 그래서 재무 보시는 권사님 지사님이 그날 저보고 목사님 이 하늘이 어떻게 살리고 이러십니까? 저도 걱정이 되었어요. 이 한 달 한 달 밀릴 거 아닙니까? 몇백만 원씩. 계산상으로는 밀리는 게 맞아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지난 겨울에 애가 그래요. 아빠 저 학자금 대출 또 생활하느라고 빌린 생활비 대출 다 갚았어요. 할렐루야. 밀리는 게 아니에요. 밀리는 게 아니라 다 갚았다는 거예요. 학자금 대출, 생활비 대출 갚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귀한 것 나달도 생이 샀고 볶은 것도 먹지 않고 아빠 와이사스도 하나 안 사주고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 다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삶을 축복하시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사는 걸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먼저 다 구별해 드리니까 헌금 먼저 다 구별해 놓고 그 다음에 부모님 생일이나 뭐 인사치를 얼마 딱 정해놓고 사람들 인사치레하고 선물 줄 거 딱 정해놓고 그리고 자기 위해서 조금 딱 정해놓고 그렇게 구별하는 게 몸에 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삶을 복되게 축복해 주시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애한테 부탁도 해요. 야, 아빠가 보니까 우리 집안에 어느 교회가 너무 어렵고 목사님이 내 나이인데 이제 그 대학교 다니는 애들 키우느라고 너무 고생하신다. 네가 그 교회 맡아라. 그런 부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삶을 관리해 나가니까. 그래서 그렇게 매달 또 우리 교회가 선교운동을 보내면서 그 교회를 자기 이름으로 돕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고 또 주시겠지만 저는 그 자체가 복이라고 믿습니다. 그 자체가 복이죠. 아깝다 하지 않고 딴 데 쓰는 것 그보다는 하나님께 먼저 구별해서 하나님의 일을 복되게 하는 게 그게 복이고 그게 행복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저는 그 자체가 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우리가 물질을 미리 구별해 놓고 제가 헌금 봉투를 미리 정해 뽑아 놓은 건 미리 가져갔어요. 그거를 여러분이 한 해를 생각하면서 정말 감사를 적어 보십시오. 저는 오늘 아침 일찍 제단에 나와서 그 감사 제목을 일일이 다 빼보기 적는데 기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 마음부터 벌써 복되게 해주신 것 같아요. 미리 구별할 때 그게 예물이 되고 정성으로 구별할 때 우리에게 기쁨과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삶을 축복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감사와 하나님 앞에 고마운 마음, 기도를 담아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 시간 구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구별하고 그렇게 구별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성도의 자세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기라는 것을 주신 것 아닐까요? 세 번째, 오늘 하나님은 절기를 통해서 성도는 장소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어떤 장소가 복된 장소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 어떤 장소가 복된 장소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공간이 성소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나누는 건 구별됨이에요. 때를 구별하는 게 뭐죠? 절기입니다. 오늘 때를 구별하여 안식일을 지킨 여러분은 복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때를 구별하는 게 절기입니다. 물질 구별된 물질이 뭐죠? 헌금입니다. 예물입니다. 구별된 장소는 뭐죠? 성소입니다. 성전입니다. 너희의 공물의 첫 이상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라고 명령하십니다. 제사장에게로 가져가라는 것은 어디로 갖고 가라는 것입니까? 성소로, 성전으로 가져가서 제사장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누군가를 돕고 싶을 때도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내가 알아서 그 교회 목사님 그 교회 내가 송금하는 게 아니라 주의 전에 드려서 제사장의 손으로 하나님께 연락한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그렇게 도움의 손길이 펼쳐지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별된 장소를 통해서 구별된 물질이 들어지는 게 그게 하나님께서 복되게 여기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신 장소 성전을 드나들게 하는 것이 이게 복 중의 복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시편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이 성전이 얼마나 복된 곳인지 구구절절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는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곳이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도록 살 길이 열리는 곳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구별해 주신 성소라는 거예요. 이거 드나들게 하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이라는 거예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거 뭐냐면요. 어떤 사람에게 물어요. 자, 네가 성전에서 머물겠다면 하루 생명이 주어진다. 다른 곳에 있다면 첫날이 주어진다. 어느 걸 택할래? 그러면 어느 걸 택하겠다는 거예요? 주의 전에서의 한 날을 택하겠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것,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움직이로 있는 것이 좋사옵니다. 성전을 드나드는 것이 복인 줄 알아야 됩니다. 시편 27편 4절을 보니까 다윗은 내 평생의 기도 제목을 말하라면 이것입니다 라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평생 기도 제목이 뭡니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평생 기도 제목. 그냥 평생에 걸친 기도 제목. 여러분 부자 되는 거 그런 거 아니잖아요. 성도가 평생 내 마음에 담겨있는 기도 제목, 자식 잘 되는 거 그거 아니잖아요. 성도의 평생의 기도 제목은 다윗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니 우리가 주의 집고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별해 주신 장소, 그리고 당신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구분해 주신 아버지의 집을 드나들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올 하반기는 이 복된 집을 나는 일주일에 한 번만 드나드는 건 너무 손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주 드나봅시다. 요즘 참 제가 감사한 건 성전을 드나드는 발걸음들이 자꾸 늘고 있다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기 힘든 분들이 어떤 분은 오전에 와서 여기서 혼자 찬송 부르고 기도합니다. 그 찬송 소리가 찬을 통해서 나오면 제 마음이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어떤 분 직장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또 성전에 와서 저녁에 예배 직장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또 차가 한 대 들어와요. 여기서 삐삐 혼자서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또 두세 분 모여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주의를 위해서 막 중국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복된 집입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 우리가 주의 집고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래서 교회 가까이 사는 거 엄청난 복인 줄 아셔야 돼요. 엄청난 복. 교회를 수시로 드나들게 하신 거 복인 줄 아셔야 됩니다. 주님의 전에 와서 구별된 마음으로 구별된 시간을 갖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의 얼굴의 영광의 강체가 그를 비춘다고 시편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시편 말씀에 주의 얼굴을 항상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주를 찾는 자들의 마음에 빛을 뿌려주시고 기쁨을 뿌려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쁨은 즐거움은 세상 것을 많이 가진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빛을 부여주셔서 어둠을 몰아내 주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즐거움을 선물로 주시고 기쁨과 즐거움과 빛을 던져주시고 뿌려주실 때 우리는 어려운 중에도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의 얼굴을 항상 구하며 그의 얼굴의 영광의 강체를 그의 집에서 바라는구나. 왜? 성전을 떠나들 때에 주님이 그 마음을 빛으로 채워주신 걸 다윗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때를 구별하고 물질을 구별하여 구별된 장소인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믿음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아직 거두지 못한 들판을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곡식으로 가득 채워주실 것을 믿고 한 해의 남은 때를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성전에 와서 구별된 장소에서 구별된 물질로 때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빛과 기쁨과 즐거움을 뿌려주셔서 여전히 어려움이 남아있으나 감사함으로 새로운 또 절기를 맞이할 수 있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던 거예요. 하반기에 우리의 삶이 오늘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고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복되게 구별해 주신 이 성소를 하반기에 부지런히 드나들면서 복을 복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힘입고
그리고 장차 받을 복까지 얘기하면서 기도의 씨를 이전에서 많이 뿌리면서 하반기를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뭘 구별하고? 시간을 구별하고, 뭘 구별하고? 물질을 구별하고, 뭘 구별하고? 장소를. 어떤 곳이 복된지를 알고 그 복된 장소를 가까이 하고 사모하는 사람, 그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때에 그 심령에 주의 전에서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참 믿으리고 기도하는 그에게 주님이 기쁨을 부려주시고 빛을 부려주시니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그렇게 주의 전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시고 복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